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은 리뷰를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의 서재 미망이입니다. 오늘 미망이 서재에서 리뷰할 책은 카일 키퍼의 신약, 문학으로 읽는 신약성서입니다. 첫 번째 TMI, 복음서는 현대 위인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감동을 받질 않았지만 독후감을 쓰기 위해 억지로 읽었던 위인전. 통상 이 위인전들은 인물의 탄생과 죽음을 보도하며 교훈을 주는 형식인데요. 그런데 1세기 당시 위인전들은 이와 좀 다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의 특수한 업적만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같이 예수님이 30대 이전의 삶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다루거나 혹은 생략하여 다루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단 1년의 순간만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위인전의 두 번째 특징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이는 저자가 주인공을 통해 특정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였기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 비슷한 사건을 다루면도 다른 메시지를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복음서를 읽을 땐 아까 언급드린 1세기 위인전의 두 가지 특징, 인물의 일대기가 아니라 특정 사건을 다룬다,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저자가 특정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 이 두 부분을 기억하며 읽으신다면 복음서의 의미가 보다 풍성해지실 거고, 왜 사복음서가 따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TMI,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멍청하게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제가 어그로 끌려고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인데요.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호되게 호통을 치십니다. 이때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닫더라 라는 문구로 마무리되지만, 마가복음은 으이그 인간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라는 문구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제자들을 안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TMI, 마태복음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조금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나가는 계승자의 느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존재하는 두 가지 위임 명령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당탕탕 베드로에게 네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령이 마태복음에만 실린 것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계승하는 계승자의 입장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TMI, 마태복음은 극단적인 이분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알곡과 축적이, 좁음과 넓은 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양과 염소 등 두 개의 항목을 대립시켜 독자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이와 같이 두 개의 항목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킨 이유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제자도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란 제자교육, 제자훈련을 한 사람이 아니라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계승해서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지 아니면 그냥 쭉정이처럼 살지에 대해 선택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TMI, 마태복음은 빌드업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 주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의 대적자들은 랍비여 혹은 선생이시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예수를 팔았던 유다는 선생이시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헌은 아마 마태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TMI, 누가복음은 평화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극도의 부담감이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해 부담은 줄이고 오구오구 하는 위로의 비중이 많이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평화와 용서의
메시지가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7번째 TMI. 요한복음을 읽는 팁은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한 용어를 알아차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 예배, 다시 태어남, 물과 목마름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어를 새롭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설명해주는 단어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추리소설, 방탈출 카페를 좋아하시거나 언어 영역 점수를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복음서입니다. 8번째 TMI.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관우와 같은 상남자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흘린 땀이 피가 되었다라고 보도할 정도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마치 뼈를 깎는 수술을 하는데 바둑을 두었던 관운장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태연한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남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죽음 앞에서도 태연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TMI.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그냥 읽다 보면 중심 인물이 바뀌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그러나 스데반, 또 바울에게로 중심 스토리가 흘러가는데요. 이러한 사도행전의 구조는 독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에 정을 붙이려고 하면 갑자기 주인공이 휙휙 바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초에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 신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에는 성령님을 이야기의 중심을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명백히 보이실 것입니다. 10번째 TMI. 바울 서신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 바울의 성격, 바울의 신학적 사상에 대해 추측하고 체계적으로 만들길 원하지만 이 책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표현된 바울의 성격은 변화무쌍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친근한 아저씨, 마음씨 좋은 사람처럼 그려집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좀 딱딱은 그래도 친절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로 넘어오면 그 친근했던 바울은 사라지고 엄격하고 근엄하고 권위주의적인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는 바울이 다중인격자여서가 아니라 편지라는 문학적 장르 특성 때문인데요. 편지는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문헌입니다. 당연히 수신자들의 상황 또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에 따라서 바울의 어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서신 13편 각각 따로 떨어뜨려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번째 TMI. 히브리서에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목격담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서신의 대표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적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인데요. 그래서 저는 복음서 사도행전을 읽고 바로 바울 서신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히브리서를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번째 TMI. 요한계시록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경우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고 있다면 계시록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고 난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시록 초반에 나온 예수님은 머리털이 희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닌 순수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에서 돌아온 백색의 간달프처럼요. 두 번째로 묘사된 예수님은 7뿔과 7눈을 가진 죽임당한 어린 양,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로 묘사되고 있으며 비밀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묘사된 예수님은 피에 젖은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분으로 대적자를 물리치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사된 예수님은 특정 모습으로 나오기보다는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확실히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성경의 특성입니다. 13번째 TMI. 요한계시록도 마태복음처럼 극심한 이분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설명한 마태복음처럼 요한계시록도 극심한 이분법을 추구하는데요. 계시록은 황제와 제국의 편에 서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편에 서는지 딱 두 가지의 길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딱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진영에는 천사들, 두중인, 14만 4천 명, 아들을 낳은 여인, 예수님이 있고 반대 진영에는 사탄, 용, 바다에서 온 짐승, 땅에서 온 짐승, 바빌론의 음탕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약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인 계시록 이 두 책은 신약성서 중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의 편에 설지 아니면 그의 반대에 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때로는 구약보다 신약이 주는 부담감이 더
빡세다고 느껴집니다. 14번째 TMI, 가톨릭은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을 비롯한 몇몇 미디어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묵시록인 아포칼립스가 먼저 쓰인 표현입니다. Αποκάλυψης Ιωάννου. 그러다 17세기에 번역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불리는 흠정역에서 묵시라는 단어를 계시라는 단어인 Revelation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묵시와 계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묵시라는 단어는 세상의 멸망, 재앙의 느낌이 강조가 된 단어라면 계시는 시간의 끝, 세상의 마지막 마침표를 이야기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톨릭과 개신교, 성당과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15번째 TMI, 요한계시록은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이단들도 자주 사용하는 문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들만의 해석 방식으로 푸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미쿡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또한 자신들의 독특한 방식으로 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계시록에 관련된 책은 항상 조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왜 어렵게 써가지고 이래. 좀 쉽게 쓰지. 16번째 TMI, 종교개혁가들은 계시록을 안 좋아했습니다. 방금 제가 계시록을 어렵게 썼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신성모독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가들이라고 불렸던 마틴 루터, 칼뱅도 계시록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는 계시록을 보고서 사도적이지 않을 뿐더러 예언적이지도 않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고, 칼뱅도 다른 주석은 다 썼어도 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어 단테의 신곡, 그리고 8, 90년 남자들 가슴에 불을 지필 간니자들의 디아블로의 세계관과 17번째 TMI, 신약성서는 그 안에서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서신 말고도 신약성서 안에서는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로마서와 행위가 중요하다는 야고보서, 황제의 거리를 인정하는 로마서와 베드로서, 황제와 제국의 거리를 안 좋게 보는 계시록, 이처럼 신약성서는 짧은 분량임에도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편지를 받는 수신지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18번째 TMI,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저자와 문학적 장르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서의 가장 큰 주제이고 신약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그러니 내일이 아닌 오늘 사시는 신약의 독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9번째 TMI, 신약성서는 하나의 합체 로봇과 같다는 것입니다. 27권의 다양한 신약성서, 이 신약성서를 읽는 마지막 꿀팁은 이 27권의 특성을 각각 따로 보내 최종적으로 하나의 연결된 그림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책의 저자는 이 표현을 사진 모자이크로 비유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 다른 사진들이 하나로 모여 큰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신약성서 또한 각각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보다 완독하기 쉬운 신약, 이 19가지 TMI를 가지고 보신다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 신약이 다시 보니까 선녀였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보다는 신약을 일독하기 마음 잡수신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라도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의 서재 카일 키퍼의 신약, 문학으로 읽는 신약성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